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늘 이 밤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주의 교회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저희가 과연 주님을 한평생 간절히 소망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만날지, 아니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바쁜 가운데 주님이 오실지, 주여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편한 자리가 아니라 땅끝에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그곳까지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것 기억하여 마치 이것이 나의 땅끝처럼 생각하며 섬기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주셔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함께 믿음의 성도들 만나며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말씀으로 도전 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희는 간구할 뿐입니다. 저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그 긍휼로 저들을 채우사, 저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있는 모든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교회로 주님께 발견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저희 이 낮아짐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거룩한 신부처럼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주님 저희의 영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저희 각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가정 돌보시고, 사실 금요일 시간 내서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의 또 거룩한 장소로 여러분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받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추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의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거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12상에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함께 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가져다 죽이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을 거기에 견주어 보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울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잘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신앙 여정,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역작이 하나 있죠. 클래식한 역작, 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독도라고 번역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주인공이 정말 등에 그 무거운 자기를 정말 억누르는 그 죄의 짐을 이제 지고 천성을 향하여서 멸망성을 떠나서 지금 가는 그 여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에피소드식으로 만들어서 우화처럼 만든 책이 철로 역정이죠. 아마 여러분도 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신 것 제가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아마 있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 한복판에 늪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늪이 참 조심해서 건너가지 않으면 그냥 빠질 늪인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길 가다가 이제 말동무가 된 친구랑 같이 둘이 이제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가다가 그 늪 주변을 이제 조심하면서 간다고 했는데 그냥 둘 다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자기 무거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자꾸 속으로 들어가고 이 길에서 만난 그 말동무는 등에 진 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 늪을 빠져나가서 그냥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기독도 혼자 지금 그 늪에 빠져 있는데 정말로 힘을 다해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어떤 도움 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그 늪 한중간에서
끄집어내 주죠. 그 사람을 그 철로 역정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도와주는 자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독도를, 크리스찬을 그 늪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바깥에 세워서 이제 씻기고 이러니까 이 기독도가 끄집어내준, 도움을 준 그 사람, 성령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늪의 이름도 절망 늪인데, 아니 이름도 그렇긴 하지만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을 길 한중간에 둡니까? 좀 이렇게 옆에 보수를 좀 해서 사람들 그게 좀 빠지지 않도록 좀 조심을 좀 시키면, 조심해도 빠지는데, 그렇게 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기독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신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철로 역정 읽으셨다면? 그건 못하는 이유가 있어. 수리 불가능. 이 절망이라는 이름의 늪을 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 없이 다 빠져들고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빠져지기 때문에 그것을 비켜나갈 수가 없고 그냥 통과해야 되는 어떤 의식 같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절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침체,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굴곡이 있고 그 가운데 이 절망의 늪 가운데 헤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사실 발견하지요. 예를 들어 보면 모세라고 예외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도 다 갖췄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80에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그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 11장 15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어떠란 말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고프다고 제달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첫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신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그만 죽여주십시오. 아니, 첫날이면 굉장한 날이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하얀 눈처럼 뭐가 쏟아졌는데 그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인 거죠. 메추라기인 거죠. 모세도 예외 없이 절망 가운데 빠지니 극단적인 말을 그냥 해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 옛날 영화의 친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그만,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저는 그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요나 아십니까? 요나도 하나님께서 골라서 뽑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가 하면 요즘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이 아수르 니느웨 성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 가운데서 그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왜 이방 민족을 이렇게 간섭하시는가? 당연히 저 사람들은 우리를 못 살게 구니 망해도 싸지 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반대로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서쪽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추격하시고 그를 이제 탁 끄집어내신 곳이 바로 이 다시스 해변까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에 가서 회개하라, 아니면 너 도성 다 없어진다 하는 가운데서 그 도성의 사람들이 짐승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죠.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요나 3장 읽어보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아서 제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일을,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 보고 하는 얘기가 죽여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실지 그거 구경하려고, 하나님께서 불 내려서 태우는 그거 구경하려고 니느웨 성 멀찍이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앉았으니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드시고
박넝쿨 그늘 가운데서 시원하게 있다가 동풍이 부니까 박넝쿨이 다 마르고, 그래도 이제 더워가지고 그냥 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서 일부러 불러서 보내는 굉장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 왜냐하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뭐 비행기 그냥 이륙하듯 그렇게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바닥을 치죠. 바닥을 치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고린도 후서 1장 8절 보게 되면 바울 사도도 살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나 보다.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내용이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예언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예언자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 또 말씀을 주신 모세,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뭐 굉장한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열왕기상 바로 앞장 18장을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에 이 정도 되는 선지자가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선지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그냥 엉망으로 만든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그전에 있는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나쁜 왕인데, 정략 결혼을 해서 시돈의 왕 딸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세벨이 정말 자기가 했던 우상 숭배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었지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코끝까지 오는 바로 그 시점에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야겠다 하는 생각 가운데서 엘리야가 무슨 도전을 합니까? 아합에게 거짓 선지자들 다 모아라.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판 붙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50명이 오지 않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사실 갈멜산 가보시면요, 무슨 개화고원처럼 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동산이야? 올라왔는데 좀 지나면 내려가야 됩니다. 갈멜산이 크지도 않아요. 거기에 850명 모였으면 정말 빽빽한 아주 볼거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올라온 그 모든 제물들 다 태우고, 엘리야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모든 선지자들 다 기드론 강가에서 다 살육하고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기도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하늘에 비가 시작되고, 이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자기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바로 이스라엘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갑니까? 마차 앞에서 달리잖아요. 마차가 시속 한 40km, 한 30마일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마치 이 옷을 입은 치타가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엘리야가 둥둥둥둥 뛰어가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굉장한 인물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장면이 19장 1절. 궁으로 도착한 아합 왕이 오늘 오후에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바로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까지 내가 이 엘리야를 못 잡으면 정말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저주를 하면서 정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제 잡아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엘리야가 듣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바로 18장 바로 다음에 엘리야가 바닥을 칠 수 있는가? 뭐 예외는 아니죠. 운동선수들 우승하고 난 다음에 슬럼프 치는 것, 뭐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 우리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엘리야가 왜 이러한 이 절망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우면서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까지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처럼, 대신처럼
가서 그들을 이끌어 줘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로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2절 말씀에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즉 너가 죽은 시신으로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이세벨이 한 이야기를 누가 전해줘서 엘리야가 딱 듣고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첫 번째요, 언제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낭망하면서 빠지는지를 오늘 3장 3절 1절 말씀이 3절 제일 초두에 나온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의 삶은 우리가 19장 마지막까지 지금 계속 내리막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계속해서 내려가서 해안가까지 내려가서 배를 타고 내려가서 배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엘리야처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속에서 만날 때에 제일 먼저 판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보니 이래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바로 그 첫 단추. 만에 하나라도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서 무릎을 먼저 꿇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어제 밤새도록 회의를 하고 지금 벌써 나 체포조를 보내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야가 한 번만 하나님을 봤더라면, 한 번만 하나님의 의중을 여쭤보기만 했더라면 기도로 상황은 달랐겠지요. 상황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결단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창세기 13장에 롯이 등장하죠. 롯이 등장하는 가운데서 롯이 무엇을 봅니까? 이제 자기 삼촌하고 지금 그걸 나눠야 되는데 양떼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롯이 눈을 들어 소알 산지를 보게 됩니다. 봤더니 물이 넉넉한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판단할 때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그러니 사람들도 그것을 상식적으로 보면서 여기가 성을 세워도 좋은, 정말 옆에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입지가 어디 있는가 상식으로 얼마든지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도성에 살고 있는 것을 롯이 보면서 똑같은 판단으로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일어나 도망쳤더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 13장 14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의 눈으로 모든 상황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 와, 이거 뭐 성은 그냥 포르파이 된 게 그냥 이 뭐 철옹성 같은 거, 그들의 덩치며 그들의 소산이며 네피림 아낙 자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을 그들도 똑같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은 다르게 봤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예수님 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한밤중 돼서 걸어오실 때에
그들이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귀신이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나타나시고 오 주시다 했더니 거기에 정말 말 잘하는 베드로가 저도 주님처럼 지금 바다 위에 걷고 계신데 나도 한번 물 위에 걷겠습니다. 그러라. 배에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30절 말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서 왜 낙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스라엘에는 오늘 영적 부흥회가 열려야 된다고 기대를 했겠죠. 아니 오늘 저녁에 뭐 성경에는 450명이 죽었는지 850명이 죽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450명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거 보면 850명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데 450이 되었던 850이 되었던 그날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으면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흥과 회개 운동이 있어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엘리야가 예상했던 상황과 정반대 상황으로 일어나니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실망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하나님 이거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 이거요? 내가 욕먹으려고?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언제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실망입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모든 것에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엘리야가 왜 계속해서 정말 절망의 정말 밑바닥을 지금 치면서 계속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끝머리 보게 되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한 중간 정도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꼬리표 이렇게 된 고기가 이제 갈멜산인데 갈멜산에서 지금 남동쪽으로 좀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지금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에서 지금 브엘시바니까 브엘시바는 거기서 거의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브엘시바는 이 남쪽 유다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제일 끝단입니다. 그 밑에는 사람 못 사는 사막입니다. 저도 가봤지만 그 브엘시바 바로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자기 종 거기다 내려놓고 거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100마일을 도망갔는데 좀 더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환은 거기 두고 자기 혼자 사막 길을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하는 가운데서 혼자 사막길을 하루를 더 가서 로뎀나무 여러분 가보시면 뭐 크진 않습니다. 한 사람 그냥 밑에 있으면 그늘 겨우 피하려나. 그 나무 밑에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 엘리야가 누워서 잠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뭐 죽을 생각하고 지금 누워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은 이세벨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나가서 그냥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포기하는 거죠. 정말 이 극단적인 지금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분명히 보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는데 오바댜가 숨겨놓은 선지자만 해도 100명이나 되는데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고 있던 자기 종도 있는데 낭망을 할 때 점점 떨어져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지체들을 떠나서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움이 점점 더 극심한 이유는요, 자기가 이 상황 속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건 뭔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금 보니까 내가 얼굴이 뜨끈뜨끈한데 내가 이래도 계속 해야 되나? 나는 안 갈래. 한 번 안 가니까 두 번 안 나가는 게 더 쉽죠 뭐.
점점 해서 공동체로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나랑 가장 친한 짝꿍도 거기 내려놓고 자기가 혼자 하루 또 더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혼자 떨어졌을 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바람이 싱싱 부는 가운데서 로뎀 나무 밑에 있으면 그냥 뭐 죽지 뭐. 신앙의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면 4절 제일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질문: 누가 엘리야 보고 조상들보다 나으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비교해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명령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세 번째, 자기의 연민은 자기를 계속해서 끝으로 하다가 더 이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요. 상황 보고 판단해서 도망가서 자기 혼자 떨어져서 더 끝을 보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거기서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야지. 누구하고 비교해도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 절대 받으면 안 되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절망하고 영적으로 정말 침체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정도면 나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상황 속에 개입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번 9월 되면 이제 또 셀 예배로 또 개강되는데 공동체가 작게 모여서 할 때에 어떻게 정말 우리로 새 힘도 얻게 하는지 날마다 새 힘 얻어서 올라가리라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큐 사인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회복시키사 하나님이 엘리야됨을 만들어내시는 장면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말을 이제 내뱉고 누웠는데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뭐 좀 먹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낭망하시면 그냥 좀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드세요. 당이라도 좀 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풀 스피드로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십니다. 열심히 섬기신 것. 지금까지 여러분 까내는 힘을 다해서 달리신 것 아십니다. 때로는 좀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아시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좀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뭐 좀 먹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좀 빼면서 일어났겠죠. 그 사막에 누가 갑자기 등장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사가 온 줄 알겠죠.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이거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뭘 달라질 게 뭐 있나 하고 지금 또 누운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다. 7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절망하시기가 이르다는 거죠. 아직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여기서 끝!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뭘 해주시는가 하면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먹어봐. 그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인커리지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카톡을 보내셔서 목사님 시간 있으십니까? 갑자기 전화. 왜요? 아니 그냥요 한번 만났으면요. 네 시간 언제든지요. 야 저녁에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한 2시간 반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와 얼마나 큰 인커리지가 되든지요. 저는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를 이제 위한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여놓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음식을 이렇게 해놔놓고 엘리야, 근데 그날 왜 그랬어? 옆에서 이거 우리 잘하잖아요. 이제 맛있는 거는 사주고 음식은 먹이니까 이제 내가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근데 왜 그 동학 여기까지 왔냐? 왜 너는 나한테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로 그냥 하면 이게 밥 먹다가 숟가락 안 놓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속이 천불이 나실 텐데 사실은 먹어라 계속 먹이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이 애찬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성찬도 있지만 애찬,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이 음식의 교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부탁 한번 해볼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입니다. 캠브리지에 모이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뭐 별것 아니에요. 스낵 그거 좀 준비하는데 여러분 한번 동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모일 때도 뭐 스낵 지나가다 뭐 이렇게 뭐 치로스 애들 막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 봉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인커리지를 해주고 머리 한번 톡, 등 한번 톡 쳐줄 때 걔네들은요 어깨 힘이 확 들어갑니다. 저는 그러한 이 한 목사님 늘 말씀하셨는데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먹이는 것이 제일 싸게 먹힌다. 그 얘기 늘 하셨거든요. 음식이 제일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싸 하고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좋은 큐 사인을 주님으로부터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가 이제 40일 동안 이제 음식 열심히 먹어가지고 지금 그 비엘시바에서 또 카막 한가운데서 이제 그 반도 제일 끝에 있는 그 시내산 그 호렙산까지 지금 걸어 내려간 거죠. 40일을 이제 걸어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들어간 동굴 속에 지금 숨어버렸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숲풀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 지금 뭐 하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너 거기서 지금 뭐 하는가? 지금 그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느냐 했을 때에 엘리야의 대답이 10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비교해 보시면 10절의 대답과 14절의 대답이 토시도 하나 안 틀립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 그러면 10절의 엘리야의 대답과 14절의 엘리야의 대답 그 사이에 뭐가 나온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뭐가 있었는데도 엘리야가 이걸 캐치를 못하고 있는가?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일한 줄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만 남았습니다. 자, 요 10절 가운데서 나라는 표현을 3번 씁니다. 엘리야가 제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정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저를 잡으러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가 영적 회복될 수 있도록 처방을 주시는데 산으로 가서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 시내산, 그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 있거라. 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이 말씀이죠. 자,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등장하시는데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예상했을까요? 뭐 너무 쉽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주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막 업사이드 다운 되는 큰 지진 같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냥 강한 불 같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아무 일도, 또 그 속에 하나님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실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 타이밍에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서 우리가 삐치신 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이세벨과 이 무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바람으로 휙 하시든지 지진으로 그냥 이 나라를 한번 뒤집으시든지 불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시든지, 그런 하나님을 원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속에 하나님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이 변치 아니하시는 세세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요? 바람 같은 하나님, 지진 같은 하나님, 아주 그냥 불 같은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나 세 번이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도 한번 나에게 보여주마,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세 번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를 회복시키시는가 하니 불변의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린 신앙 속에서 바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지진처럼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불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것 기다릴 때가 사실 많이 있지만, 세세한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지금도 1.1획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하면서 다른 것 보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혹시나 많이 보내지는 않으시는지요.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했더니 똑같은 말입니다. 캐치를 못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하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의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게 하셨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메섹 광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이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왕이 되게 하고 하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 온 세상 가운데 제가 열심으로 섬겨서 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해라, 이 말이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이스라엘에 내가 남겨두었다.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앞으로 더 해야 할 갈 길이 먼 그 인생이 분명히 남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그 밑에 남쪽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더 북쪽에 있는 아람까지, 시리아까지 올라가야 할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정말 중요한 갈멜산 사건인 것을 엘리야와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에피소드인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19절부터 쭉 내려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은둔형 크리스찬으로 살겠다, 교회 라이브 스트림으로 드리는 예배도 나는 싫다, 내가 골라서 내 편할 대로 서겠다 하는 가운데서 그냥 쑥쑥 숨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 사건을 통해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 해도 될 텐데, 지금까지 엘리야 혼자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신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이 손을 잡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이 지상 정복의 일들을 사도들을 통하여, 여러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고 우리가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열심은 보았지만 엘리야의 순종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엘리사로 하여금 내가 예전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모습을 자기의 제자 엘리사로 통하여서 자기를 지금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말씀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 마음속에 찔리는 거죠. 내가 왜 예전에 첫사랑을 잊어버렸는가? 내가 열심으로 내가 순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일들을 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내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찾으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도 막 바꾸시는 그 일 가운데 해당될 만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리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사막 한가운데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 물 위를 걸으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위로 그냥 폭풍 가운데 함께 주님과 서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어느 순간이든 상황 가운데 판단해서 본성 따라 쉽사리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것 맞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영적 침체를 프로액티브하게 예방하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